시작도 안 했는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 봤는데 이게 분량은 많은데 그림이 많고 그리고 그림도 무슨 설명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 그냥 보시라고 넣은 거니까 뭐 지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재밌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면 자 일단 맨 뒤를 한번 와보세요. 맨 뒤에 페이지를 안 적었네 내가. 죄송합니다. 예. 여기 왜냐면 성경 역사 곱하기 한반도 역사 비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런 거를 궁금해했어가지고 성경에 일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오늘은 구약만인데 저기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이 끝날 때까지 사실 알아야 되는 인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인물이 20몇 명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20몇 명만 알면 구약 성경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약이 이제 39권이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해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인물로 접근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책별로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중고등부 애들 대상으로 제가 요렇게는 안 했고요. 설교 시간에 매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세,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다음에 사사들 쭉 해가지고 이름 외우면서 이렇게 갔었어요. 애들 1년이면 다 외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따로 안 하고 설교 맨 앞에 그냥 그것만 했는데도 외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듣고 나면 좋은 점이 있어요. 흐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설교를 듣거나 읽을 때 흐름이 들어와요. 아 이게 언제쯤이구나 어디쯤이구나 이렇게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가 좀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페이지를 안 썼네. 이런 실수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채우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밝히 알고 잘 알고 또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기 부족함 없도록 사용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쪽만 넘기셔서 들어와 보시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만 네. 처음에 나오는 인물 두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가 나오죠? 아담이랑 하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예, 이거는 정확한 연대가 불명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지구가 몇 살이냐에 대해서 썰이 많은데 그거 뭐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시작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얘네가 둘이 싸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얘네가 가인이랑 아벨. 그쵸? 그러니까 에서랑 야곱이랑 가인 아벨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가인 아벨이 훨씬 더 앞에 사람입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좀 끼는 친구가 셋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근데 뭐 셋은 몰라도 됩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만 아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여기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도 상당히 앞에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리고 그 노아의 이제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뒤에는 없고요. 그 위에 어디냐면 표에 보시면은 노아 다음에 셈, 함, 야벳 있죠? 예, 얘네가 노아의 아들들이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노아가 이제 술 먹고서는 이제 잠들었는데 그거를 가려줬냐, 뭐 까발렸냐 해가지고 이제 했던 얘기가 대표적이고요. 예. 뭐 이렇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 만들었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싸워서 형의 동생을 죽였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심판이 있었으니까. 홍수에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셈함 야벳인데 얘네도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 넘어가지고 봐봐 팍팍 넘어가잖아요. 팍팍. 자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쉬워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에 지도는 아브라함이 그
저기 우르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인데 지금 이 흑백이 되다 보니까 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디냐면 오른쪽 중간에 바벨론 있고 그 밑에 우르라고 UR 써있는 데 있어요. UR 여기쯤에 UR 여기가 우르에서 위에 하란 갔다가 밑에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그냥 세모 하나가 있어요. 예,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이것도 예. 그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 예, 하란 갔다가 가나안에 갔다. 이렇게 가나안은 카나안입니다. 카나안. 예, 카나안. 예. 네, 그래서 자 다시 해보면 이걸 잘해야 돼요. 아담 하와 다음에 가인 아벨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창세기 다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예. 자 아브라함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 애가 누구야? 그 아브라함이 누구 갖다 바쳐요? 이삭. 예, 이게 아들이 이삭이죠. 우리 교회 이삭 있잖아요. 예. 예. 라하미는 없어요. 라하미. 예. 네, 이삭이는 있죠. 이삭. 자, 그 다음에 이삭 할 때는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죠.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리브가. 예, 리브가. 알아는 두세요. 리브가.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온 자녀 중에 그 둘이 있죠. 에서랑 야곱. 에서랑 야곱.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야곱만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족장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족장 시대라 그래서 족장의 계보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까지 와보면 이 작업만 하면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 봤어. 그다음에 얘네가 자식을 낳았어. 가인 아벨. 가인 아벨 다음에 얘네가 이제 죄 짓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그 다음에 누구야? 셈함 야벳 다음에 아브라함이네. 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족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야곱이랑 에서인데 그 중에 야곱으로 가시면 되고, 그쵸? 예, 6번까지만 와도 벌써 뭐 성경 지금 뭐 다 봤네. 아닌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을 총 나중에는 13을 낳습니다만 어쨌든 그 우리가 그 12지파 이름을 다 외우시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여러분 목사고시 보실 건 아니잖아요. 혹시 보실 거면 말씀하세요. 예, 신학교 가는데 제가 추천서도 써드리고 이렇게 뭐 다 해드릴 테니까 예,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예. 예. 자, 그다음 야곱 다음에 요셉. 자, 그 족장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이 어느 나라 총리였죠? 애굽, 이집트, 애굽 총리인데,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여기서부터 해결이 돼? 왜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를 떼서 읽으면 애굽에 왜 살고 있는지를 까먹어요. 왜 애굽에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해면 되게 쉽잖아요. 자,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쌀 꾸러 오죠. 밥 꾸러 왔을 때 만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랑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땅에다가 땅을 줍니다. 살으라고. 그래서 애굽에 살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에 다 나와요. 예. 처음 들으시는 얘기처럼 이렇게. 예. 예. 근데 이거 봐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조각 지식이 있어서 그렇지 연결만 시키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살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 그 출산 인원이 11명이래요. 축구팀이에요, 축구팀. 11명, 11명. 악몽스럽죠? 예. 예. 근데 11명은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예. 예? 11명.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잖아요, 인구가. 근데 애굽에 처음에 요셉이 살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총리가 잘하니까, 요셉 훌륭하다 했는데, 요셉이 죽고, 파라오가 바뀌죠. 계속. 바뀌면서 이제 요셉은 역사의 뒤안길로 갔고,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들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야, 쟤들은 뭔데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이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11명씩 낳다 보니까 인구가 얼마나 빨리 불어. 그래가지고 쟤는 안 되겠다 해서 노예 삼은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네, 이런 부분에 성경이 조금 빠져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 이사 오게 된 거는 가뭄이 와서 쌀 꾸러 왔다가 요셉이 땅 줘서 정착을 한 거고 사는데 애를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노예 삼아 해가지고 모세 첫 장면이 뭐예요? 아들들 다 죽여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 그래서 요셉 다음에 누구야? 모세로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족장 시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그 우리 잘 아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예. 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서 살죠.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가 왕자가 됩니다. 이것도 애굽의 왕자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말로는 이집트의 왕자. 그래서 이집트 왕자가 두 편이죠. 모세 편이랑 요셉 편 두 개,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모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부터 출애굽기. 모세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모세 얘기를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밑에 지도 한번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데드시가 사해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메디터리안 시가 지중해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조르단 리버가 요단강이고요. 다 아시는 거죠? 예. 이렇게 보니까 다 알겠죠, 갑자기. 예. 아닌가요? 예. 예. 아니어도 돼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뒤에 나왔나? 이 사람들 이동 경로 보이세요? 화살표요? 예. 네.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제 요거는 그 밑에 보면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그 모세 경로가 있는데 내가 넣었는데 앞에 있었나? 잠깐만요. 여기 있다 앞에 있네요. 출애굽과 홍해 도하 여기 보시면 예, 요 길을 건너간 겁니다. 요 중간에 요 길을 이제 건너간 거고 출애굽? 예 출애굽할 때 홍해 도하 예. 그리고 거리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큰 겁니다. 한강이 엄청 큰 거고요. 예, 생각보다 이렇게 막 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건넜고 그다음에 제가 그걸 안 넣었네요. 원래 애굽에서 저기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그거를 하나 넣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40년을 갈 길이 아닙니다. 예. 며칠이면 갈 길인데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마지막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렇게 하면 연결도 잘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부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서는 출애굽을 했어. 해가지고 야 홍해도 건너고 이제 해서 야 약속의 땅을 향해 가자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계속 얘기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쓴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예. 신명기는 모세 죽기 전 유언서이면서 가장 긴 설교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신명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새벽기도 하고 있는 대로 이제 점점 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온 두 사람이 있죠. 모세의 후계자로 나온 여호수아랑 갈렙.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직접 걸어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만 살았는데 그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두 명. 여호수아, 갈렙. 예, 두 명. 그래서 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얘기대로 여호수아가 왜 요단강도 건너고 막 하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시면 안 되는데. 예, 막 법궤를 메고 밟았더니 강물이 멈추고 막 그러잖아요. 일단 안다고 하세요. 예. 그거 다 하면 오늘 안에 못 하는데. 예. 예. 아까 일단 조각조각 있는 걸 디스크 조각 모으듯이 좀 모아 보세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 터치를 했고 그다음에 갈렙 또한 이제 여호수아의 그 친구 같은 사람인데 모세 이제 후계자로 둘이 같이 외우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와 볼게요. 그러면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다음에 죄 짓고 살았으니까 심판받아서 노아 홍수. 그다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요셉 때 애굽에 왔잖아. 출애굽해야지. 모세. 그쵸?
그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잖아. 후계자 나와야지. 누구야? 여호수아, 갈렙. 예,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하니까. 어우, 기가 막히네. 어우, 어우 쉽다. 계속 쉽다고 해야 돼. 어우 쉬워. 어우 쉬워. 그렇죠? 예. 너무 쉬워. 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갑자기 갔더니 우리 땅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왜? 집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웠는데 아니 노예 생활에다가 광야 생활하면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요. 당연히 누가 들어 살죠. 또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며. 당연히 살겠지. 그러니까 갔더니 여리고성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서 갔더니 어이구 여리고성 있네. 아이고 어떡하지? 했는데 뱅글뱅글 돌았어. 무너지고. 그래서 돌아오고서는 아우 별거 아니네. 아이성 치러 가자. 했다가 대판 깨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게 아이성. 예.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 얘기는 이 정도에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큰 전쟁은 다 마쳤는데 작은 전투가 남아요. 그래서 그 갈렙이 얘기했던 헤브론 땅인데 이 산지가 헤브론인데 그런 식으로 잔당들과의 전쟁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기가 우리 보통 신학적으로 우리 삶이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 입성은 했는데 잔당들과의 전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또 이루어 간다는 게 그런 의미로 또 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거기에 잔당들과의 전쟁이 남아있어서 그 이산지 내게 달라는 게 갈렙의 싸움이었고 그다음에 갈렙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시대 사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가 나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페이지가 없어서 안타깝네. 여기 요 주요 사사들 그림이 있는 귀여운 그림이 있는데 예. 오시면 여기 일단 이름만 한번 보세요. 여기 밑에 10번 밑에 보면 주요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우리 지금 드보라, 바락 거의 2주 봤어요. 얘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기드온 등장하셨고. 네. 아비멜렉 돌라 야일 뭐 이번 그 뒤에 아비멜렉 돌라 야일 이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는 그냥 요 정도 온니엘은 1번이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 그다음에 에훗은 여러분 알아요. 왼손잡이. 그래서 혼자 들어가지고 칼로 쑥 찔러가지고 모아방 죽인 새벽기도 때 좀 인상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에훗. 삼갈은 모르셔도 돼요. 드보라랑 바락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기드온은 알게 되실 거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못 외우겠다 하면 자 여호수아 갈렙 다음에 사사다라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나오는 사람이 뒤쪽 가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삼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실상 싸움하는 사사 중에 마지막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이제 좀 그 왕정과 사사기 사이 중간 사람이라고 봤을 때 삼손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얘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 이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자 해보세요 이제 가인 아벨 자 제주껏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숨 막혀. 요셉. 자, 요셉이 이제 어디 갔어? 그 외부 갔으니까 뭘 해? 나와야지. 그러니까 누구 나와? 그렇지. 예. 여호수아, 갈렙 같이. 예. 그렇지 사사들. 그래서 온니엘, 그다음에 에훗, 뭐 드보라, 그다음에 기드온, 삼손 요 정도까지는 아시면 좋다. 예. 너 이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지고. 그렇지. 갑자기 사사기까지 딱 이해가 됐잖아요. 갑자기. 예. 다 된 거예요. 아니 진짜로 역사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 배열은 역사순이 아닙니다. 예언서는 역사서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뒤에 껴맞춰 놨는데 물론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 있잖아요. 네, 한나라고.
예, 우리 교회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얘기가 길게 나오는 이유는 사무엘이 분량도 많고요.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서 25장까지가 사무엘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분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람. 그죠?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지만 왕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왕정과 이제 중간 세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무엘이 이제는 그 사사 역할을 잘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멋진 왕들 좀 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봐라. 근데 왜 사사가 있고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어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시점에서 화가 나십니다.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요청이 그렇다면 하고 들어주십니다. 네.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무엘이 세운 사울입니다. 네. 사울. 자, 제가 가끔 놀라는 게 있어요. 이 사울이랑 신약에 나오는 사울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있어요. 네. 둘의 연대 차이는 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천 단위까지는 안 가나? 갑니다. 가요. 예, 가고도 남지. 그치? 기원전 1000년이니까 남아요. 예,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사무엘이 세운 왕이고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바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사람이니까 훨씬 더 뒤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사사가들이 하다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됐는데 나도 왕 주세요 해가지고 왕을 주신 게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자기 맘대로 전쟁 전에 제사도 지가 지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마감을 하죠. 마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네. 너무 별거 없어서 깜짝 놀라셨죠? 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아담 하와.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안 까먹어요.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자,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사사들이. 그래서 1번이 온니엘, 2번이 에훗. 그 다음에 뭐 삼가 이런 건 몰라도 기드온. 드보라 바락, 기드온, 삼손. 그다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사무엘 세운 왕이 사울.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왕자 뺏긴 게 다윗.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뭐 없다니까요? 예, 뭐 없어요. 예. 자, 그리고선 뒤에 보시면 제가 저기 솔로몬 성전 하나 그림 넣어놨는데,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못 짓고 얘도 갑니다. 이분도 가십니다. 예. 예, 가시고 그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부터 오해가 많아서 또 역사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옛날에 기억나세요?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이 똑똑하고 좋은 재판관이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왕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합니다. 여인들을 많이 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믿는 신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요. 남유다는 2지파예요. 그래서 2개, 10개로 2개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역대기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2개고 왕 이름이 막 여로보암, 르호보암 막 난리야 난리. 예, 막 바위 암석 이름이 막 나와요. 예. 그래서 어려운데 자, 그래도 한 번만 정리하면 막 죽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예. 자, 그러나 여기 22번 보이십니까 혹시? 북이스라엘 10지파 22번 한쪽 넘어오시면 위에 지도에 보면은 있어요. 자, 위에 조금 진한 색깔이 북이고요. 킹덤 오브 유다가 밑에 남유다죠. 예루살렘은 남유다 소속입니다. 현재 어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 근데 지금 땅 모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계속 싸우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뭐 가자지구 이런 데 막 싸우고 땅 모양이 계속 바뀌지만 거의 요 동네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부터 보면 그리고 성경은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됐지만 남유다를 그 다음으로 칩니다. 보통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들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남쪽이 결국은 그 보통 그 이스라엘 다음 남유다 역사라고 갈 때 제가 설교할 때도 자꾸 혼용이 되는 게 그거예요. 남유다를 보통 이스라엘을 또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하면 북한을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이해가 되게 돼요. 어쨌든 근데 분열왕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이거 외우지는 마세요. 머리 터집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들어는 보셨을 거고 초대 왕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북은 여로보암이야. 자, 북여. 북여. 그래서 북여로보암. 그래서 남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리고 이 갈라지는 스토리도 사실 성경에 나중에 보시면 재밌는데 이제 그 원래는 갈라질 게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고집피다가 이제 나라가 작살이 났습니다. 얘 솔로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사고 치니까 아들이 또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박살이 났어요. 갈라졌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의 열지파 내용 보면 여기에는 보면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아모스도 있죠. 자,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요 시대에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모스서가 뒤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뒤에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하나 더 있는 호세아까지 뒤에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이고요. 요시야도 왕이고요. 예레미야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만 좀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 외울 영역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선지자들도 위아래로 따로 활동을 했구나. 그리고 왕이 위아래로 있었구나. 그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1번이고 북은 여로보암이 1번인데 우리가 좀 이름을 기억할 만한 왕은 남유다에 2명 정도, 히스기야랑 요시야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여기 주요 왕 해놨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러나 이제 위에 여기 23번 위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BC. 여러분 BC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비포 크라이스트. 얼마 전에 그 이지영 선생님이 역사 강의하면서 비포 크라이스트 얘기하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722년. 이거는 지하 1층, 지하 2층 생각하시면 쉽죠. 722년이 더 오래된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쉬워져요. 왜 쉬워지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나와요. 왜 바벨론 포로기가 됐겠어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으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맨날 슬퍼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과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포로가 돼서 바벨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가 됐죠. 다니엘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시대 인물이 에스겔 또 있고. 근데 저는 에스겔까지 몰라도 다니엘을 순서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조금만 크게 보면 자, 뭐 아까 한 거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을 지나서 이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북이랑 남이랑 따로따로 망했어요. 그리고선 남유다 역사로 이어가죠. 바벨론 포로니까. 남유다 역사를 이어가서 바벨론 포로기가 왔는데 이때 활동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 이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다니엘 이후에 자 이제 바벨론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돌아온단 말이에요. 포로 귀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귀환과 재건. 그래서 자 근데 왜 바벨론 포로였는데 왜 갑자기 페르시아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요즘 성경은 페르시아라고 나와요. 근데 왜 바뀌었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되게 쉽죠? 그냥 그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페르시아가 됐어.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로인데 얘네가 져서 이게 바뀐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니들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약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예, 너네 돌아가라 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등장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예,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경은 없지만 1차로 처음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고요. 두 번째가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고 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도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여기까지 크게만 연결하세요. 여기 뒤에는 사람 이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외울 수 있으면 하시고.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야. 그다음에 왕 달래. 그래가지고 왕을 세웠어. 사울, 다윗 지났어. 근데 솔로몬이 개판을 쳤네. 나라가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북이랑 남이 갈라지고 북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은 바벨론한테 망했어. 그래서 끌려갔어. 슬퍼. 근데 바벨론이 망했네. 그래가지고 바사가 왕국이 됐고 니들은 왜 여기 있냐 해가지고 집에 가 해가지고 우리 돈 대줄게 해가지고 갑자기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활동한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그래서 조금 업적을 나누면 느헤미야는 아까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면 요건 다 부서졌어요, 전쟁하면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와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얘기는 많이 알아요. 한 손에 칼 들고 공사하고 막 하죠. 그게 성벽 지을 때예요. 예. 그리고서는 요때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말라기. 자,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 구약이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네, 진짜 얼마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오해예요. 네. 진짜로. 자, 힘들다. 예. 자, 그래서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봤지만 우리가 뭐 사실 구약에 있는 인물을 다 대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최소한 오늘 등장한 사람들 정도만 알아도, 그리고 이 흐름만 파악을 해도 헷갈리지 않아요. 흐름만 파악을 해도 바벨론이 먼저인지 애굽이 먼저인지, 포로는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종살이는 또 뭐고 포로는 뭐고, 최소한 이거는 구분이 되거든요. 최소한. 그죠? 예. 혹시 여기까지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뒤에다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이게 정리한 거예요. 이제 한눈에 보시라고. 자, 제가 일반 사회적인 역사랑도 연대를 좀 맞춰서 해놨는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노아까지가 청동기 초기까지 오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가 청동기 중기고, 청동기 후기가 모세, 여호수아. 이 순서대로 쭉쭉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 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누구야? 바락이랑 드보라랑 바락이랑 야빈이랑 시스라가 싸우는데 걔네는 철병거 끌고 오죠. 걔네들은 철기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여기예요.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까지. 사사기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선 전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지나서 이제 북남이 역사가 두 개가 돼버려서 여기서부터 헷갈리지만, 어쨌든 여로보암 1세에서 아합으로 가는데, 아합 때 엘리야, 엘리사 활동했고, 아모스, 호세아가 그때 사람이고요. 그리고 망했고. 자, 그다음에 남유다가 르호보암, 그다음에 히스기야 때가 약간 전성기인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데 이때 이사야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때 요시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멸망했고요. 포로기 때 에스겔, 다니엘이 존재했고, 그다음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역사는 여기서 다 떨어진 거예요, 이미. 나머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박국, 나훔 막 이런 얘기도 여기 중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정리를 해? 포로기에 다니엘이 기도한 게, 우리 아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는 된 건가요? 다니엘이? 네.
잠깐만 다시 질문 다시. 그러니까요. 예. 그게요. 포로기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니네 뭐냐 가라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아, 예. 바벨론에서 죽고 다니엘이랑 그 스룹바벨이랑 연대 차이가 있어요. 서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나중에? 얘네가 페르시아가 겁나 세졌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역사에서 페르시아가 강력해지면서 바벨론이 망하니까 니들은 왜 여기서 집으로 가? 이렇게. 야, 우리 밥값도 아깝다. 야, 나 가버려라. 이렇게 되는 대로 하나님이 세계사적인 역사를 무대를 준비하셨다. 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바벨론은 부패했고 페르시아는 강해졌고. 예. 지금의 이란 그쪽인 거죠? 페르시아가 이란 쪽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아마 역사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라고 자기들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중동 사람은 아닙니다. 예. 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제 거기에 살거나 뭐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거기 살거나 이렇게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제가 재밌는 거 넣었어요. 여기 선사시대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재밌는 거 넣어놨는데 이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랑 이건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때 그러니까 아담, 하와, 노아 그때까지는 나라가 없었고요. 예, 그냥 수렵 채집할 때입니다. 예, 우리가 국사책 맨 앞에 보는 저기 구석기 뗀석기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청동기로 오면은 이때 아브라함에서 요셉 때인데 이때 우리나라의 국사책 맨 앞에서 보는 고인돌. 예, 여기 있고 청동기 후기 가면은 우리도 한국 땅도 청동기인데 이때 이제 부동연맹 같은 게 생기고 이제 그 뒤에 가면 고조선이 나옵니다. 후기 청동기. 그러니까 이때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때 고조선이에요. 사사기 때. 그리고 사무엘 때가 이제 고조선 계속 발전하다가 그다음에 통일한국 때까지도 여전히 고조선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고조선이 이제는 망해요. 예. 멸망이 진행됩니다. 그래가지고 포로기 때 고조선은 완전히 망하고요.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가 엄청 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갈 때 동안 계속 우리는 고조선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귀환할 때 여러분 국사책에서 보셨던 부여 옥저 동해 그게 여기 있습니다. 예. 삼국시대 이전이죠. 그 다음에 말라기 이후가 이제 그러니까 통일신라 삼국시대 그때가 이제 요때 고구려 백제 신라 요때가 이제 신약이랑 구약의 중간기가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역사가 비거든요. 예수님 탄생까지 역사가 비어요. 그러니까 요 성경에 없는 역사가 있어요. 요 시점이 이제 이때쯤입니다. 예. 신약을 다루면 또 연결이 되겠죠. 어떻게 흩어졌을까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누가 흩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싹 한번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가 많아요. 왜 흑인, 백인 이렇게 황인종해서 왜 인종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고 뭐 과학자들이 분석은 하지만 알 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다 썰이니까 자기들이 그때 살아본 것도 아니고 썰이기 때문에. 그럼 말라기하고 신약 그 중간기 한 400년이라고 네, 하는데 380 몇 년일 겁니다 아마. 예. 그때 그러면은 그때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지나서 고려 가는 그 시점이고 그 세계사적으로는 로마가 이제 힘을 잡기 시작하고 패권을 잡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 사실 예수님은 로마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 패권을 잡기 시작해서 좋은 점이 뭐였냐면 로마가 길을 닦아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우리는 배워요.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를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통이 좋거든. 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간기를 해석할 때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계사적인 무대를 여기서도 준비하셨다 생각해요. 길을 닦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과 역사들을 하실 때 이 얘기들이 퍼져나갈 수 있을 만한 틀을 만든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성경 역사가 빵꾸가 났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 빵꾸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기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록된 책이 있는데 뺀 거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 66권은 우리가 정한 겁니다. 네, 다른 복음서도 있고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뭐 베드로 복음도 있고 뭐 도마 복음도 있다고 뭐 그래요. 근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네, 성당에는 있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이 66권을 채택하는데 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사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부터 해서 수많은 교회들의 회의가 있어요. 그런 회의들을 거쳐서 66권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과정에서는 다른 성경들도 봤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도 교회 회의에서 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의는 중요한 겁니다. 예. 66권도 그래서 그 뭐 책이 있는데 없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은 66권이 결정된 게 그냥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유는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이 이 정도면요 신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짧아요. 글씨는 많고 책은 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몇 년이 안 됩니다. 예. 아유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되게 좀 연결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게 한 번에서는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 뒤에 제가 이렇게 이름만 쭉 넣어드린 거 있죠? 뭐 청동기니 뭐니 다 빼고 사람 이름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 이름이 이 사울이랑 뒤에 사울이랑만 안 헷갈려도 성경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이랑 에서랑 야곱만 안 헷갈려도 성경 읽기가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앞인지 애굽이 앞인지만 알아도 성경 읽기가 좀 편해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공부를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덕분에. 제가 신기합니다. 이거 언제 했지? 이게 바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도 그 갈라지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 그 약간 그 이집트 왕자에서 잘 표현했는데 물이 벽으로 서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이게 옆으로 벽으로 선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진 게 아니고 벽으로 서서 그 영화에서는 고증을 해놨어요. 벽 안에 물고기들이 아쿠아리움 마냥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지만 뭐 저는 당연히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만, 예,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과학적인 증명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과학이 기준이 되면 과학이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거거든요. 또 다 맞냐 이 말이야 또. 아니 1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했던 걸 얼마나 비웃고 있겠어요. 솔직히 그쵸? 얼마나 비웃을까. 저 땐 이게 AI였대. 이딴 걸 AI라고 썼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야 차를 운전했대. 불편해. 야 교통사고가 났었대 세상에. 불편해. 야 미국 갈 때 비행기를 탔대. 막 이럴 때가 올 거예요. 야 미국을 14시간 걸려서 갔대. 역사책에서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나 역사 같은 게 막 엄청 막 힘있고 의미 있는 이런 학문들이라고 보기 필요하지만, 예, 너무 과학적으로 그래서 골리앗이 키가 몇이었는지를 과학적으로